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보아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27번째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며칠 전 피국 BC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와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인구 30만의 도시에 3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몰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는 은퇴 노인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젊은이들,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생활과 진학의 어려움 때문에 쏟아져 들어오는 유학생들에다가 다양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선교의 부르심이라고 믿으면서 고향을 떠나 선교의 보침을 싸들고 무작정 길 떠나온 선교사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한인 숫자의 한인교회만 10곳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안수받은 목사가 거하는 곳이 교회가 될 터이니 교회 많은 것을 탓할 수는 없고 좋게 생각하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 지구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몰몬 교회입니다. 물론 정통교회는 아니죠. 그들은 최하 2년 동안 자비량으로 파랗게 젊은 인생의 귀중한 한 토막을 선교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122년 역사에 2만 명 선교사 시대를 앞에 둔 현 시점에서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이성으로 오늘의 선교 한국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21세기 지구 종말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역사적 사명과 깊은 샘 근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는 오늘과 내일의 한국교회 희망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가 살면 교회는 일어납니다. 선교가 죽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이기에 선교 없는 교회는 성령 없는 교회이기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선교는 십자가입니다. 보혈을 지나 생명강 언덕 위에 생명나무 과일이 풍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선교는 마약과 같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란 책이 최근 베스트셀러입니다. 쉽고도 마땅한 일의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한국교회이니 과연 한국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언제까지 오른편 강도 수준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까? 갈보리산 중앙에 든든히 서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의 책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로마 시대 초기 귀급 계급의 솔선수범 정신에서 비롯된 관용구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지도층의 봉사와 기부 등이 의무이자 명예로 인식되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등 국가위기 사태 발생 시 지도층의 희생정신 발휘 전통은 더욱 확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전쟁 관련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의 표본으로 영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귀족 학교인 이든 칼리지 출신 전사자만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죠. 1981년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전쟁 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류가 해군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찰스 황태자의 차남 해리 왕자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해리는 왕실의 전통에 따라
군에 자원 입대하였고 전쟁터 복무도 자원한 것입니다.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주력이었던 미군의 경우 현역 장성 아들만 140명이 참전해 35명이 사망했습니다. 공군 중위로 1952년 4월 야간 폭격 수행 중 전사한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외아들이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중국의 권력자 마오쩌둥 장남인 마오아닝은 1950년 11월 미군 폭격으로 전사하였습니다. 한동안 실종됐던 아들의 수색 작업을 중단시키고 추후 시신을 찾았을 때도 자기 아들만 송환할 수 없으니 조선에 묻으라고 지시한 마오쩌둥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흘러넘치는 자식사랑 이야기는 너나 할 것 없이 없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빌리주는 모래벌판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고의 노블레스 오빌리주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최전방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 앞에서 당당하게 내려놓는 삶의 이야기가 상식과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헐버트 선교사 후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그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이 1000개라도 사랑하는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지 않고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바울 선교사 이후 최고의 선교사라고 찬사를 받는 미 감리교회의 스탠리 존스의 영적 자서전인 순례자의 노래를 품에 안고 주여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을 목사와 선교사가 어디 있을까요? 3.1 독립만세 운동 34인이라고 일컫는 스코필드 선교사의 임종 모습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그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무소유로 행복하게 살았던 스코필드 선교사는 조용히 잠들기 전 공책 같은 노트에 쓰인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부활절이 올 때까지 나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안 되는 재물을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 원생들에게 보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미개한 시대에 그리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천국과 같은 고향을 떠나 짐승처럼 살았던 지옥과 같은 한국에 와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썩은 미랄이 되었던 선교사들을 배워야 합니다. 야성과 희생 없는 선교는 마귀 새가 주워먹는 길가의 미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행복 가마입니다. 다니엘처럼 결심하면 나머지는 선교의 사령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썩어진 미랄은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국인 선교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